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마지막 41절부터 46절은 3년 6개월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땅에 쓰신 글씨가 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능력의 부분에서 모두가 다 대표자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었고, 또 모세 사후 여호수아까지 기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처럼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그를 훈련시킨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때 가뭄이 있게 되고, 그 가뭄을 시작으로 해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 그리시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할 때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을 시킬 때 17의 요셉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록 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단절의 훈련을 겪게 되고, 이 단절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살다 보면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중에 혹시 남편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일 당장 짐 싸들고 이민 가세요.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고향 다 떠나고 단절이 되면 우리처럼 12시가 넘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해 떨어지면 음식점 다 문 닫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일날은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느니라. 믿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훈련할 때 전부 단절의 훈련을 시켜요. 단절.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훈련.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풀무불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견디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부 집에 가서 지금 부잣집 과부도 아닌 사르밧 과부, 가서 보니 형편이 참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아들 하나와 더불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릇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먹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를 또 살려냄으로써 드디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는 열왕기상 18장 아합 앞에 세운 일이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부이라. 성경에 악한 왕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악한 왕,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바알 우상을 폐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고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서 시집을 감으로써 남쪽 유다마저 이 아합이 섬기던 바알 우상이 남쪽까지 물들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던 왕들이 바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커플인데 바로 그 아합 앞에 지금 가서 맞대기를 하라는,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 바알선지 450, 아세라선지 400명과 전투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렸고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 하는 1절의 약속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를 달라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먼저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비가 내려서 큰 비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큰 비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비가 내려서 빗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무슨 빗소리가 들려요. 빗소리를 들은 지가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18장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했고 마침내 큰 비를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야고보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주의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냐? 마가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다가 열매가 없자 무화과나무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음날 가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광야 세대는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어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초점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가 외출할 때 과자를 한 봉다리 사주면 순간 아이의 눈에는 과자가 보여요? 엄마가 보여? 과자밖에 안 보여. 다 못 가면서 엄마 찾으면 엄마는 없음. 이미 사라졌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님이 더하시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지막까지 더해 주실 것이고 대를 이어 더해 주실 것이고 천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분명하게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던져지라 하는 말이 명령입니다. 명령.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수준에서 보면 산 하나 옮겨지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섬이 사라지고 산불 하나가 나면 초토화가 되는 전등자의 능력에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수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은 게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지금 이미 큰 비를 받고 큰 비가 올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때가 마친 걸 알고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금 넘어가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주의할 주의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심하는 것. 의심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환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다시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서 또 아픈 경우는 뭐냐? 의심해서 그래요. 의심해서. 해당장 야히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신 말씀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성질내면. 모세라는 사람 12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뭐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성질내다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성질내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뭐 의심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주실까 안 주실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안 될 줄 알았대.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하고 성질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가 틈을 탄다는 틈. 그래서 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발판, 항구, 부두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그렇지만 모든 해안선에 다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두를 만들고 선착장을 만들고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을 발판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 목포항, 군산항, 여수항 할 것 없이 큰 항구들을 만들고 그 항구에 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질내면 마귀한테 부두를 내주는 거예요. 선착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노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최소한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네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면 기도는 무효가 되지만은 또 성질내면 그래요. 어떤 녀석이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 커져라. 그러니까 커졌어. 엄마한테 성질내다가 다시 쪼그라들었어. 성질내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의심하지 맙시다. 성질내지 맙시다. 아멘. 성질내면 안 돼. 아침에 혹시 화가 났더라도 해가 지려고 하면 문자를 빨리 보내. 해가 지고 있네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꼬리를 빨리 내리고 집으로 빨리 들어와야지. 아멘? 분노하면 안 돼. 모세라도 120년 동안 사역했던 모세라도 성질내면 아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 이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 은밀하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 사람을 찾지 않았다. 아사왕은 발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다가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아사왕 39년에 발병이 났는데 4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고 의사를 찾지 않았고 그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브엘세바는 폐허가 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장소, 이 장소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바리새인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꼭대기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은밀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에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도 늘 은밀한 장소였지만은 동시에 기도하시는 시간도 은밀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밝기 전에 했다. 밝기 전에.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새벽 5시 그러면 한여름에는 5시도 환하고 한겨울에는 7시도 깜깜하고 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로 아직 밝기 전에 새벽 시간에 했다. 이 시간은 사람 보는 시간, 안 보는 시간? 안 보는 시간.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까지 동사가 4개 나와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두 번째는 나가셨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문을 한 4번은 열어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방문을 엽시다. 현관문을 엽시다. 성전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에서 이불 속에서 5분만 걸어다가는 못 일어나는 거죠.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누워있다가는 그대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한 쪽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 다시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질과 감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린 게 아니다. 성정은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엘리야는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오늘부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그 가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다시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 제목이 말이 안 될수록 믿음이 크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훌륭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모세는 호렙산 반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멩이 들고 모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날 잡았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 되게 해주시는 기록.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책이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변함없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얼굴을 그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무릎 꿇는 것을 잘 하지 않죠. 우리 이제 설날 세배할 때도 좀 무릎을 꿇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그 서양 사람들이 감동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꿇고 세배하고 절하는 이런 것들을 감동한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주로 입식 생활을 하니까 이제 테이블에 앉고 소파에 앉고 방바닥에 앉는 걸 잘 못하잖아요. 100% 음식점에 가면 다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바닥에 음식점 장사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뭐 전부 다 무릎을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전쟁이 일었는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가 이기고 B가 졌다. 그럼 B 나라의 왕이 A 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복하기 전에는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비가 오고 오지 않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지금 아하방한테 비가 온다라고 선포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죽지 않겠어. 그래서 무릎 꿇고 지금 간절하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죽는다. 죽어.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는지. 최소한 요거를 한 10년은 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그날 그랬다, 평소부터 그랬다. 평소에 그래, 평소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습관을 쫓아가셨다. as usual. 평소처럼 했다는, 평소처럼. 우리가 뭐 월드컵이라든지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경기를 하잖아요. 또 전쟁을 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런 말을 하죠. 기도는 일 터지고 해야 된다. 평소에 해야 된다. 평소에 갈고 닦아야 위기가 왔을 때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는 목 부러진다. 사고밖에 더 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은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슴치며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의 나는 의롭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엘리야. 죄인의 심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세리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2장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람 사이에 용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시 보시면 43절에 네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 게하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갈멜산이 중부 지역에 있고 바다 쪽은 서쪽 바다가 됩니다. 서해 바다. 지중해가 서해 바다 쪽인데 서쪽을 바라봐라. 우리가 날씨를 알려면 항상 서쪽을 봐야죠. 우리 기도원도 가면 이제 서쪽 바다가 보이는데 해가 질 때 찬란하게 석양이 질 것 같은데 항상 중국 쪽에 구름이라든지 스모그가 많아가지고 깔끔하게 바다로 수평선으로 해가 들어가는 날은 거의 없더라고. 요즘 미세먼지가 일본 때문이래요? 중국 때문이래요? 왜 그래? 옆에 일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면서 항상 서쪽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서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자꾸 지구가 돌아가니까 서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역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는 좀 빨리 가고 미국에서 올 때는 시간이 한 2시간 더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영향인데 지금 이제 서쪽 하늘이 맑아지면 날씨가 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도 서쪽에 먹구름이 등장하면 날씨는 이제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쪽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날씨만 계속 맑음, 오늘도 맑음, 여전히 맑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 다시 말하면 비 올 때까지 가라는 올 때까지.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다는데 인디안에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인디안들은 기도를 할 때 비가 올 때까지 한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바다 쪽을 뛰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7번까지 하는 7번까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마른 하늘을 보고 기도했지만은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의 사환 게하시는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등장하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먹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금주 금연하는 사람도 올해는 금연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을 내야지 나 혼자 마음으로만 결심하면 작심 며칠? 3일에 그냥 끝나고 안 된다.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원하는 말을 입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분명하게 기대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은밀하게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옥에 갇힌 베드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대하면서 나올 줄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끄집어냈습니다. 옥에서 끄집어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문을 지나 쇠문을 지나서 밖에 찬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옥 밖에 탈옥을 한 상태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베드로가 이제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밖에 안에서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튀어나왔어요.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너 미쳤니?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냐?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요 그대로 왔습니다. 틀림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랬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보니 진짜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기대는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교회 보내면서 오늘 가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문제가 잘 풀릴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예배하는 부인은 설교 시간에 자고 광고 시간에 깨고 밥만 잘 먹으면 해피 선데이 매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주. 왜 이렇게 엔티 기독교가 많은 줄 아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뭐 별일 없었고 지난달도 이번 달도 별일 없었고 작년에도 올해도 별일 없네. 무슨 일이 있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없으면 그건 참 불쌍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를 안 해도 기대감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감히 기도를 못하겠다. 뭐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하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는데도 너 지금 미쳤냐? 그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원리는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요. 열왕기상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라고 확신을 하고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은 것처럼 큰 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침내 기다리던 큰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든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올 것을 믿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엘리야에게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 하늘이 캄캄해졌고 큰 비가 내렸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달리기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지막 원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40에 장가들어서 환갑에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다는 것은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25년이라고 안 기다렸겠습니까? 30년이라고 안 기다렸겠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마침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기도의 마지막 원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당장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은 분명히 하셨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 빠진 게 뭐냐?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비 올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13년을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13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 40편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뭘 기다리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올 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크리스천의 신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것처럼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안 오실 것처럼 믿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선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면 오늘처럼 살아도 되겠는지, 그대로 가도 괜찮을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예스, 이것도 응답이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첫 번째 가장 쉬운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하려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도 응답이다 아니라?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 해주세요 사주세요 하면 다 해줬어요? 다 해줬으면 애들 망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대로 다 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할 때는 거절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기적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좋은 기적적인 응답을 예상치 아니한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응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